여기에는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또 귀한 아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도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광석교회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교회에서 머물면서 지켜보니 세차게 쏟아지는 장맛비에도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그 에너지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이라면,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끊임없는 질문 폭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는 왜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좋은 대답이에요. 네, 이 비는 왜 내릴까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고위도 지방에 있는 구름에 빙정과 물방울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물방울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서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커져서 무거워진 빙정이 땅으로 내려오는 기상현상이 바로 비가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뭐라는 거요?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이런 대답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특히 어린 아이가 우리에게 비는 왜 내리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덜 과학적일지라도 방금 우리 성도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이 목마를까봐 물을 내려주시는 거야 라고 대답하거나, 또는 땅에 있던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비가 내리는 거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우리는 방금 제가 든 예시에서 한 가지 중요한 대화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맞추거나 낮아져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00년 전 주님의 일꾼이었던 개혁신학자 칼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더불어 말을 더듬으신다. 이는 성령께서 실제로 말을 잘 못하시거나 말을 더듬으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말을 더듬는 정도까지 낮아져야만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해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에서 그 무한함의 차이를 넘어 낮은 곳으로 기꺼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로 말을 더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을 더듬으시듯 이렇게 낮아지고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피조물의 육체를 입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낮아짐을 경험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제한된 능력을 소유한 인간으로, 그리고 나아가 비천한 신분인 목수의 아들로 급격하게 낮아지신 것은 절대지존의 자리에서 발길을 채이는 들풀과 돌멩이와 다름없이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송받기 합당하신 자리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존재로 오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고 포기하시는, 우리를 위해 말을 더듬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다가 가셨는지 수많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지극히도 소외당하던,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십니다. 화면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종이 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어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이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아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흔히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죠. 우리는 이 세족식이라 불리는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해서 이 행위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멸망하는 날이 바로 내일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생의 마지막 날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날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기신 후 바로 다음 날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될지,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몰려와서 자신을 끌고 갈지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성목요일이라고 불리는 이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직접 닦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형벌을 앞두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앞두고 적어도 이날만큼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정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섬김과 대접을 받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날까지도 남을 섬기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단하고 외로운 공생애를 굳이 감당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날 주어진 이 시간마저도 오로지 섬기기 위해 사용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찬송받기에,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오히려 우리의 대접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의 스승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시오,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포기하시고 말을 더듬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보내는 엄청난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채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예수님께 종교적, 정치적 누명을 씌우고 처단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체포되셨고 죄인으로 신문을 받으셨으며 죄인으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고 온 세상의 왕이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지위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도 그분은 조금도 선대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채찍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했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분이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유는 오직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대신 쓰셨으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허물이 가득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과 그 죄를 자신의 독생자에게 담당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님의 처절한 낮아지심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죄인의 옷을 입으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는 그 어떠한 종교나 그 어떠한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경배와 찬송을 받아야 마땅한 그 신이 창조주가 죽어야 마땅할 인간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냥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 형벌을 받았다는 이것은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어떠한 철학도 아닌 그저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낮아지심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낮아짐을 예수님은 기꺼이 경험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끔찍한 십자가를 감당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고 포기하시는, 우리를 위해 말을 더듬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을 더듬으시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억고 마침내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친히 말을 더듬으심으로 더욱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낮아지셔서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속 낮추셨고 지금도 낮추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을 더듬으심으로, 즉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함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식과의 대화에서 접촉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직접 몸을 굽히고 그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결정적으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게, 계속해서 생각하게,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존경받는 스승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맨 처음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낮아지신 예수님, 죽기까지 끊임없이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호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진정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정말 닮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짐은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선호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또 잔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불편하고 꺼려지는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저 또한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에 찔려서 수백 번, 수천 번 아파하다가 결국 이 자리로 섰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들을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이 고백을 듣고 저는
잠잠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분의 삶의 한결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면 꽤나 거창하거나 꽤나 특별하거나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섬김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허물을 닦아주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그런 소박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이 거창하지는 않아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이 자리에서는 교사 헌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선생님들의 섬김이 이 광석교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약 한 달간 매주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또 봉사자분들이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며 소중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영혼들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이 어찌 주님을 닮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매주 맛있는 식사를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제 눈에는 밥을 가득히 퍼주시며 많이 드세요, 많이 먹고 살 좀 찌세요 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보입니다. 이 광석교회가 용두동 맛집이라고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마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5층으로 달려가서 맛있는 즐거운 행복한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많은 분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아름다운 예배와 쾌적한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들을 압니다. 가장 앞서서 인사하며 맞이해 주시는, 그리고 허리를 굽히며 또 환한 미소로 안내하고 맞이하시는 그 환한 봉사자들의 미소도,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들도, 또 서로를 부축하기 위해,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 건네는 그 손길들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들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도 분주하게 섬기며 예배를 세워가는 이들의 그 발걸음에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모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주일 중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각자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하는 각자의 서름과 각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 입어야 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서름들은 우리를 더욱 예수를 닮게 지어가고 빚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언을 읽어보면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끝날 지향해야 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 주시오. 또 내가 바라는 것은,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뭇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작고 소소한 하루하루들이, 순간순간들이 지금도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돕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많이 손해보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지혜를 나눠주고, 내 온 마음을 다 나눠줘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온전히 비워내 마침내 내가 주님을 닮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 완벽한 낮아짐을 창조주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약 30년의 생애 동안 우리에게 모두 아낌없이 쏟아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먼저 섬기시며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우리의 발을 그분이 먼저 닦아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와 그 하늘의 영광을 저버리고 고난과 죽음과 멸시의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유일한 생명을 기꺼이 버리실 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저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분의 낮아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섬김의 삶으로 그분의 생애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을 더듬으십니다. 지극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며 우리를 위해 이 자리로 또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세기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베일리의 주님을 닮게 라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우리 함께 목소리로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가신 그 복된 생애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셨던 그분의 의지, 모든 종류의 아픔에 대해 보이셨던 사랑과 관심, 당신 자신의 고난 앞에서 드러내셨던 담대함,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던 온유한 참으심, 당신께 맡겨진 사명을 향한 견고한 지향, 그 단순한 삶, 자기 통제력, 그 평정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오 하나님,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제게 은혜를 주소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